성이 먹는 데 인식에서 때로죄를 씻어주시되 내 세상의 도물의 피로 머리의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선대 성중 제가족과 교성이 물들을 정겨 다른 눈을 곱게 열리고 불성부터 절세우고 먹고 목은 옷부터 쫓치고 불성 앞에 눈 받치고 절하고 열불려 부주부터 겉돌아오고 잡밥 먹고 시주던 바람제를 예수님의 도물의 피로 머리의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그 소정 제가족과 교성이 유교를 성되어 제사장들 당신의 앞에 음식만 대로 차리고 형태 일고 좁고 충분히 절하고 절하듯이 개주만과 내 사과를 가져갈 돌아주고 살이 십십 부담을 미나리어 땅에 땅하다 동대고 조금 미나 소금이고 대전 세대적 부추면 미네 그릇을 또 찰떡 산편절편 가르쳐 사토유가 태어나시 문어 보고 쉽게 수주가 받고 수요성 먹고 하시지라 성현지를 예수님의 도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 피로 심장의 피로 시소해 주시옵소서. 성전은 제가 deklarıyorsan, Muslim'in kutsal sana topal bölüyor, tecrübeli topal bölüyor, 저라고 대장국갈로 시켜야지. 시신이 심으신데 머리에 꽂아서 먹고 흔한다니 어떻게 먹고 돌사고 장고 됐어야지. 다른 세정 만드는 사람 치고 사정 사서 보통은 미녀의 연대 보고, 우리 여전히 부족고 친데, 요즘 어머니 가서 보는 거고 살고 움직이는 삶이 구슬하고 구실 사반하게 하지. 예수님의 정의 필요 머리 필요 손목의 필요 발목의 필요 심장의 필요 씻어주시옵소서. 왜 세상은 제가족과 조상이 원시시간에 내들간한테 목달라 빌며 나무가 이돌을 보라게 빌고 부엌과 장국대는 물중사방을 비문하고 보긴제 상현시 올리고 때문에 곱주시고 마시는 물고 때문에 음식 전목과 전목벌인제 보고실까지 목적이 거리에 가면서 소금을 끓이니 속이신 물러들인제 공학보고 선문의 정의 큰 결혼이 산을 짜뜨기로 제와 잡식성인제는 예수님의 동물의 피로 머리의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다섯 손석은 제가족과 조상이 예명하기 생활로 원시를 범하고 부르성과 이제 위하고 이전하고 그리고 폭행하게 살는제 남의 벽을 쓸마시고 접질하는제 머리를 의자놀이 사주고 두둑지는제 눈앞에서 것이주고 욕심부리고 남의 것 하는제 예수님의 도리 피로 머리의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소속은 제가족과 조상이 이런 싸게 일고 과신천지 천국에 하나님께 여호와의 종인 통일교제 일세 잡는 시기를 북한사에게 말고 북한태양 신조의 동제를 예수님의 동물의 피로 머리의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일곱 손으로 제가족과 조상이 기도한 교회인들 경력천적의 중간들과 홍비교 전리인 천주교대 천주교에 이스라엘 위험하다 되는 한번 혈행개교 얼른 프리천사 수완유에 지르신 마하고 신사천배 던제와 중에다 원지에 빠진지 예수님의 동물의 피로 머리의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저리로 내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한 주님 어린 마음을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안을 주시구나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밝히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왼쪽에 믿음 잊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모든 어려움이기보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퍼던 내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너를 손길 항상 손 붙드시구나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을 주와 평화와 지금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하는 실정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죽으시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가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미움을 안돼 주님의 오심 바라보며 오늘 어려움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지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항상 도움 주시도다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을 주고와 평화와 안식일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되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여 오늘 내가 들으니 찬양합시다 나를 용납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저 가까이 가오니 세상을 보게 되어서 나를 곁에 와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의 부탁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품는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의 은혜를 보게 되어서 함께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힘들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목세상의 은혜 보게 되어서 나를 곁에 하소서
넓은 사랑이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천대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그들의 몸을 빌어서 나를 경배 주의 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는 단단말이지. 있는 마음으로 들게 가오니 너를 옮겨가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대의 몸에 들어서 나를 경배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의 보좌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을 든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들의 몸을 들어서 나를 경배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받지 않이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내오니 오직 그나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그 세대의 몸에 들어서 나를 경배하소서. 우리 꼴들의 넓은 사랑이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그 세대의 몸에 들어서 나를 경배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대의 몸에 들어서 나를 경배하소서. 주의 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지. 있는 마음으로 주의 가오니 나를 옮겨가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대의 몸에 들어서 나를 경배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대의 몸에 들어서 나를 경배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없이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내오니 오직 끝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대의 몸에 들어서 나를 경배하소서. 우리 모두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성령을 덮게 하시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꽃에 달려들 몸에 불러 성령을 덮게 하시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꽃에 달려들 몸에 불러 성령을 덮게 하소서. 구원의 하나님
주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내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주의 하나님 여호와 영광의 하나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일하세 영구요 환상의 하나님 여호와 주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주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주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주의 하나님 정령이 내가 사망해
시간에는 선들의 낭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선들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리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만 8년 8개월 16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들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교회가 내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 곧 기념비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송을 이끌어 주셨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러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나서리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주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기념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교회의 생일을 기념하며 기독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모시 섬겨드리는 이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때에 우리의 영혼육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함께 이끌어오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돌교회가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 따라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장 왕 되신 주님을 힘차게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강정란 자매가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노라.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대장을 걷고 오자 오르사 우리 위에 증거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강정란 자매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정성껏 올려드리는 찬양 속에 임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위종자들과 지도자들이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국민을 섬기며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죽은 영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님들과 지체들이 주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며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올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라마 찬양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십니다. 변치 않아 세상
예수 보좌와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에 말씀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주일이라 해서 주보의 초기에 들어가는 말로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후 50일째 되는 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오순절 6월절이 끝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 또 보리수를 시작한 그때부터 그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 활동을 시작하게 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는 말을 적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 3대 절기로 꼽히며 교회의 탄생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생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강림절의 구약의 유래는 유대인의 오순절로서 6월절이 끝난 후 50일째 되는 날에 보리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을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순절, 칠절절, 성령 강림절, 교회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예견되어져 있던, 예고되어져 있던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뒤따라오는 것이 피와 죽음, 심판, 말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교회 시대 끝에는 종말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을 또 보십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율례, 규례,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성령님의 임재가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며 또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창했던 것처럼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천국 백성이다, 천국 간다고 믿는 것은 그건 착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원리, 그 구원의 간략한 그 원리, 그것만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더라.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사탄 마귀 귀신이 주는 착각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으니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서의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요. 성령 강림절에 신약의 유래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모습을 사도행전 1장 3절로 9절에서 확인해 보시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1장 3절로부터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또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그것을 그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 정치적 상황에서 로마에서 압제에서부터 구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한 날이 언제입니까? 라는 개념으로 질문을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때와 시간과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의 종말 심판으로 가는 그 영원한 나라의 개념으로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 마지막 때 어렵고 힘든 그 피와 붉은 기운이 멸망의 기운이
작동하는 그 시기에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권능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 전파의 메시지로 받는 1장 8절의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받은 미국과 영국의, 유럽의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우리나라에까지 전달해 주었고, 그 말씀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해 온 한민족들은 지금 이 시대에 제2의 선교 국가가 되어서 땅끝에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쫓아서 행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곧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새겨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 500문도가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리고서는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져서 고향 마을로 자기의 옛날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열흘 동안 마가다라방에서 기도했던 그 무리들, 500문도 중에 380명은 떠나가고 열흘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성령의 모습이 그 2장 1절로 4절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곳에 모였더니, 여기에서 오순절날, 구약의 개념으로 오순절 7.7절 그 개념과 함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몇 날이 못 되어서 임하실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때, 그 날에 이미 이름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내가 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심플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뜻이 완전히 채우다, 완성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이미 이름에 지금보다 앞서서, 벌써, 먼저 이름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뜻은 완전히 채우다, 완성되다, 확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 때가 완전히 채워짐에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날이 완전히 채워짐에, 그 날에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자리에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주보의 표지 그림이 그런 상황인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언제부터 2000년 전에 마가다라방에서 있었던 이 날의 모습들을 그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현대인들도 영으로 영으로 보고 느낀 바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거의 이 그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가다라방의 성령에 임재하시는 장면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면 바탕이 흰색과 노란색으로 이렇게 얼룩얼룩 쪄 있는 것이 그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임하는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요런 정도 밖에 없는 상황이죠. 요즘에는 AI가 나와가지고 막 현실적으로 막 그림을 그려내고 영상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어서 막 그런 영상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시대지만 지금까지의 모습들은 물감과 붓으로 그리는 표현이 이 정도였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불꽃이 갈라지는 것을 혀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불꽃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림을 뭐 2번 갈라지고 3번 갈라지고 하는 이런 모습의 그림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모습인데 그래서 먼저는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성령의 상징을 비둘기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둘기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나타나는 것을 영으로 볼 때 실질적인 환상으로 볼 때는 더 영화롭고 실제 비둘기는 아니지만 비둘기 같은 모양의 성령의 임재를 상징으로 나오게 되니까 더 영화로울 수가 있는데 사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 모습에서 더 나갈 수가 없더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걸쳐서 이 장면을 표현하고 말로 글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맥락은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이제 그 대전에서 느끼는 그런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기도하던 중에 이제 금식하면서 육체적 기력이 빠지고 의지가 빠지고 완전히 무아지경의 상태까지 들어갈 만큼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사상적으로 감정적으로 다 완전히 그로기 상태 무아지경의 상태에 들어가 있을 때에 안수하면서 또는 통성기도를 하면서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 내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갑자기 그냥 큰 소음, 와그라그라그라그라는 그런 큰 소음이 꽉 하면서 세상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면서 갑자기 이제 요란스러웠다가, 그거 외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그 소리를 들은 것을 말로 표현을 할 수도 글로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막 그 순간에 깜깜한 어둠과 함께 이게 지옥의 비명소리인가 싶을 그런 순간 두려움도 일기도 하면서 또 아무런 생각과 사상이 없어지는 그런 사상이 되면서 그리고서는 멍해져 버리는 그런 과정을 겪었단 말이죠.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체험 이것을 사람마다 또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다르게 나타나는 방법들이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해도 들어도 똑같은 소리고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여러분들도 각자가 그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할 때라든지
또 혼자서 기도할 때라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간절히 구하면 악인도 좋은 것으로 자기 자녀에게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은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그걸 경험하시라. 그래야 온전한 성령의 메시지를 받고 전하고 듣고 받을 수 있는 그 수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는 것인데, 어제도 어떤 장로님하고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얘기를 나는 설명하고 있지만, 그분은 그러한 영적 교감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장로교, 전통 장로교회에 이게 말씀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하는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서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혼적인 믿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의 지식 수준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말은 대화는 하고 앉아있지만 서로 다른 소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 소리 같은 그 소리의 개념이 세상 것은 딱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나서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불의 임재를 실질적으로 눈이 열려서 그 불을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보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 영안이 열려서 보는 사람들은 극히 적은 소수입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이 증거자로, 종으로, 목사로, 기도원 원장으로 이렇게 남들을 지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도록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반 성도들, 평신도들에게는 아무리 구해도 그런 장면이,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너무 사모하고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사탄이 옆에서 거룩한 천사의 모습으로 해서 응답하고 보여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막 보고 들은 것을 막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사자들이, 목사들이, 기도원 원장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눈으로 보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한 속임수에 말려 들어가는 경향이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본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그러한 것, 또 여러 가지 꿈과 환상과 계시를 본 것에 대하여서 추구하는 세력들에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을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불 하면은 뜨거움입니다. 뜨거움. 열기. 뜨거움이니까, 그래서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몸이 뜨거워집니다. 몸이 뜨거워지니까 땀이 나요. 기도하다 보면 몸이 뜨거워져서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래서 그게 성령의 불이 임재한, 육신적으로 임재한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그렇게 뜨거움으로 나오고, 또 그것이 마음의 뜨거움, 심리적인 사상적인 뜨거움, 혼의 뜨거움이 임하게 되면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담대해지고 용기,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래서 막 여러 사람 앞에 나서서 막 설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강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옛날에 생각이 났는데, 우리
아이들을 그 대선에서 금식할 때 성령이하고 저 갈 때 누구냐 저 약간 그런 사람이 무슨 지영이 문지영이 애들 데리고 갔는데 누구야 성령이를 내려놓고 가버렸잖아. 그래서 내 전화가 와가지고 놓쳤다는 거야. 야 그러면은 그 다음 차 바로 타 라고 내가 전화로 시켰어. 전화 타러 그 다음 차를 타고 그냥 가면은 뭐 앞에 차 놓쳐도 뒷차 탔으니까 어린아이니까 그냥 갈 수 있고서 갔는데 승무원이 김천에서 애를 내려놔 버린 거라. 그걸 듣고서는 내가 김천 그 역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막 고래고래고 그때 내가 금식하고 있을 때라서 기력이 빠져 있을 때거든. 그래서 기력이 빠져가지고 있을 때인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내 자식이 천지 모르는 김천역에 미아로 버려졌다는 소리를 들으니까는 막 전화를 잡고서는 고래고래 공을 어떤 누가 그래 했느냐고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애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막 그래 고함을 질러가지고 그 다음 차를 태워서 보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었는데 그때 내 힘이 아닌 어이구 그때 이렇게 쭉 늘어져 있었는데 그때는 막 힘이 빡 솟아가지고 막 그 마당에서 고함을 빡빡 질러내니까 저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 창문 열고 내다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 소심한 성격, 차분한 성격, 말 못하는 성격이라고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성령님의 임재에서 힘을 주시게 되면 그와 같은 강한 힘이 발휘되는 것을 내가 체험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성령의 불에 의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 용기 백배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육신적인 힘까지도 나오더라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도 부활 승천까지 목격을 했으면서도 복음 전하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결국은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임재 후에는 그 예수님께서 들은 그런 것들이 기억나면서 사명이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진 모습을 보았지요. 그래서 떠나가던 자들도 다시 돌아오고 그 예수님을 또 만나고 그렇게 한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 그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예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다, 실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내가 소름으로 이제 다가버렸는데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천국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 그날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천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인생에게 뭐 하려고 세상을 왜 만들었어요? 아담의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은 내 임의로 목되 오직 하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과 2개 중에서 생명나무 열매 먹고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단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했는데 그 선악과를 범해버린 것이죠.
이 선악과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악과 열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뭐 사과냐, 뭐 복숭아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신학자들이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열매가 문제가 아니다.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먹었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 야 이거는 먹지 마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와 나의 차이는 요것뿐이다.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너와 나의 경계는 요거야. 요거 먹지 마라. 요 선을 넘어오지 말아라고 하는 그 말씀, 그걸 어겨버리고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어겨버렸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저주를 받아서,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세상. 이 땅이 하나님이 천국으로 창조했지만 죄로 인하여서 지옥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첫째 대지의 제목은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 현상이 점점 심화되어서 창세기 6장 2절로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나,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 해가지고 그 천사 같은 그런 개념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다른 말 쉬운 말로 셋의 후손들, 아벨과 가인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을 주셔서 새로운 아들 정통 축복받은 셋의 후손들이 그 가인의 후예들이나 이게 하나님의 버림받은 택한 자와 버림받은 자 개념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유기한 사람의 그 딸들이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시대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혼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혼돈되어진 것, 이것이 그 노아 심판,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원인이고 그 동기며 원인이고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그와 같은 시대가 되어져 있는 모습이 지금 이 말씀에 해당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시 입고서 막 두드려가지고 그것을 이제 내 신경을 거스렸는데, 이제 설교자, 예배자, 인도자의 신경을 거스르는 게 누구요? 내 집안 식구라. 왜 원수? 그래서 사모가 이걸 하고 있는 모습.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속살을 내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육신의 정욕을 유발하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한 삶과 예배를 추구하는 교회는 계속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옷을 단정히 입어야 되고, 속살을 보이면 안 되고, 라고 하는데, 툭 하면 땀이 많으니까,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예배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한참, 조용히 시도를 보냈는데도 그냥 안 되고, 그래서 약간의 이제 거스름이 있었는데, 이것이 성령 강림주일의 은혜로운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우리를 공격하는 중에, 나를 공격하는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조합장이 계속 하는 말이 바른 말 하지 마세요. 바른 말 하지 마세요. 옳은 말 하지 마세요. 왜? 바른 말, 옳은 말은 안 해도 다 알고 있다. 안 해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게 되면 반발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야, 그건 막 안 하면, 안 가르치면은 또, 몰라서 그렇게 가면서 무시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참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이 사모가 이 겨드랑이 살이 보이는 이런 상황을 딱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요즘에 레깅스 입고 다니는 게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아니 그 사람의 완전 레깅스라는 요즘 말이고 우리 말은 스타킹 여자가 스타킹만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엉덩이 다리 형태 모습이 다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거야. 아니 그것은 뻘거벗은 거하고 다를 바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몸의 형태에 그냥 쫙 달라붙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부끄럽지도 않아. 왜? 유행이니까. 너도 나도 그렇게 하니까 유행이니까 나도 따라가면서 그것이 자기 눈으로 계속 보고 아름답게 보였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아름답게 보이겠지 했는데 그 사람 뭐야? 살이 2겹, 3겹 겹쳐져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혐오스러워 추하게 보인다고.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사모도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 내가 그걸 볼 때마다 막 속이 상하는 거야. 뱃살이 쳐져가지고 2겹 겹쳐져 있는데 옷 쫙 달라붙은 옷을 입고 막 그런 옷을 입고 어제도 밥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는 여자 하나 와가지고 온 게 뭐 허벅지고 엉덩이살 보일 듯 마듯 한 그런 치마에다가 그 딱 입고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뻘거분 모습으로 다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 이게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심판으로 인해서 노아의 심판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라는 그 말씀으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요 제목입니다.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축복과 저주가 공존하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지구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이쪽에 추우면 이쪽엔 따뜻하고 이쪽에 밤이면 이쪽엔 낮이고 이러한 개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서 대한민국 땅 안에서도 어제 내가 어제 식사를 하면서 진짜 막 그 풍족한 식탁 막 넘쳐나는 것을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즐기고 있는데 그래서 최상의 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 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얼마나 될까라고 감격해서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있는데 다 모르는 사람일 거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일 거다. 세상에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저 많은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부산 영락 FC 뭐 이렇게 영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락교회나 뭐 그게 저 믿음의 사람이 하나 그 단체 티샷을 입은 모습이 보이면서 그래도 우리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고 복과 저주가 공존하는 것이라고 해서 신명기 11장 26절 27절 이렇게 해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아담 후의 인간은 계속해서 선악과를 범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이 선악과 설교를 자주 하는데 종종 하는데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은 그건 자동적으로 그냥 해지는 것이 아담의 후예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은 그게 하기가 힘들고 싫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로 오늘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복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이런 것을 다 내 스스로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강제적으로 세상 모든 만물은 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지만 오직 인간만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넣어주셔서 자유의지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송하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복과 저주가 공존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아까 이제 24장을 써놓고 24장 전체가 마지막 때 이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끝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세계 선교 유엔아 협동조합 조성문 회장이 또 한국 교회가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지난 6.3 대선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바라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그 취임식에 그 연설을
듣기 싫었지만 무슨 말 하나 들어보려고 한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뭐 그가 그동안에 주창해오던 결국은 공산주의 국가 만들겠다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여과 없이 방송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 축전 그동안에 우파 대통령들 다 나올 때는 하다못해 김대중도 당일 선거에 의하여서 당선이 됐으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날에 바로 축하 전화를 보낸단 말이죠. 그런데 이재명에게는 그 축전이 안 왔다.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 축전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한국 정부는 발표를 했는데 미국 정부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을 보니까 그 상황을 보니까 미국으로부터 축전을 받지 못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를 필두로 하여서 2021년에 이란의 아브라함 라이시가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21년에 시리아 대선에 바샤르 아라사드가 미국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유로 그에게 전화하지 않았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에 김정은이 북한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축하 인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바이든도 2024년 3월에 대선에 푸틴 대통령에게 맹 비판을 하면서 미친 자라고 욕을 했고 전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며 이외에도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 등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축하를 받지 못한 지도자들이 이 8명이 있는데 이제 이재명이 9번째로 등극하면서 거기다 신조 지라인 미국으로부터 전화받지 못한 9명의 한 사람이라고 등록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독재자로 이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전에 그러니까 이틀째 3일째 되는 날 미국에서 철강 관세를 50%를 인상을 하는 걸 발표를 딱 했는데 우리 대선 이후에 그걸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대선 이후에 그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처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가 6.3 대선을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자를 대통령을 뽑으니까 바로 경제 제재가 딱 시행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면서 이제 3일 만에 어제 이제 전화가 왔었다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지난 밤에 그걸 확인을 해봤어요. 이래저래 확인해 보니까 전화를 확인했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고 같이 피습을 당한 동병상련이라고 이제 한국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일절 발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자기의 SNS를 통해서 다 광고하는데 이제 대한민국 이재명에 대해서는 아예 그 국가적인 것이니까 통화는 하기는 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염두에다 두고 있지도 않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 그래서 우리는 이 대선에 의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악인이 대통령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환경은 내가 이제 종아리에 회초리가 와서 닿는 그 순간에 지금 시점인데 종아리를 맞아도 그 종아리가 그 회초리가 무슨 회초리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회초리가 아니라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회초리. 그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 그래서 이걸 안 맞고 바로 서자라고 하는 것이 정광훈 목사와 발핀노래 같은 주장이었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대한민국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했으니까 매는 맞아야 돼. 매를 맞음으로 왔다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이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지구의 역사,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선과 악을, 축복과 저주를 공존하게 하신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지난 이제 나 같은 경우에서는 그 IMF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IMF를 통해서 축복받은 그 간증자들이 많습니다. 항상 그 원리는 그와 같이 있어 왔던 것처럼, 뭐 2차 대전 전쟁을 통하여서 뭐 일부는 망하고 죽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축복이 이어져 왔고 발전되어져 왔던 이 우주의 법칙은 고스란히 진행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종아리 회초리를 맞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뭐 불안해하거나 주저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주님을 향하기를, 더 영적이기를 원하셔서 이런 재난을 허락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세 지마를 지나서 배도의 때라고 했습니다. 이제 배도는 예언되어진 거고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징계도 들어오면서 악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래서 어느 한쪽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해요. 다 트럼프와 김문수가 짜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지고 그 불의가 공개적으로 되어지는 해서, 그래서 심판할 수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심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의지적으로 갈 수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주장도 있는 그런 것들을 보아서, 어쨌든지 오늘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원리와도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떨 이유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현 시국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깨닫고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셨음을 감사하며,